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7절까지 22절에서 27절까지 수기자님 읽어보세요.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그 생겼때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뻗어 뻗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리라. 곧 레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쁨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베냐민은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안아서리니 그가 아침에 먹이를 삼키고 밤에는 약탈물을 나누리라 하더라. 아멘. 자, 창세기가 거의 다 끝나가죠. 50장 다음 시간 1시간 다음에도 50장이 끝나는데 50장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26절까지 있어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 중으로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출애굽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약 한 3년 정도 대충 약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2년 한 반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진귀한 아주 감춰져 있는 신비한 말씀드립니다.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중간에서 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공부를 하시고 동영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공부를 하시고 먼저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책을 직접 사가지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mp3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셔도 훨씬 이해가 빨리 올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본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려면 먼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지식적인 것으로라도 그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마저도 없는 것들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들 안에서 먼저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터득된 그 지식들을 영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는데 영적인 개념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오관에와 닿는 것들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꾸는데 그 어떤 상태는 한 사람의 생명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들로부터 영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야곱의 예고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생명의 상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2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12사람에 대해서 각자 예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의 12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종말의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교회의 종말의 때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밖에 걸려있는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 땅 아래로 꺼지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교회인데 내 마음이 천계에 대응하는, 다시 말하면 천계에 있는 천사들의 생명 안에 있는, 천계의 천사들의 생명 안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자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다. 곧 이 땅에 있는 교회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교회는 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땅이, 그 생명의 상태가 주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그러면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예고하는 또는 예언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보면 스불론이 나왔었죠, 그렇죠? 스불론이 나왔는데, 스불론이 나왔죠. 자, 스불론이 나왔는데 스불론은 거주지, 거처 이런 뜻입니다. 주거지, 거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존에 계시는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제불론, 원래 히브리어는 제불론 이런 단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전 시간에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 혼인 가운데 있다. 주님의 거주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현존에 있다. 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역지 안에 교회가 있고 기역지는 우리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역지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외적인 진리에 대한 외적인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 지식들이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있는 지식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 스불론에 속한 사람들, 스불론이라는 타입에 속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사갈이 있었는데 이사갈은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 보상, 상급 이런 뜻인데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쉼, 평안, 평강으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낮음의 섬김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낮음의 가장 낮은 섬김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과 진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말의 때에 왔을 때에는 그 상호적 선이라고 하는 선을 행하되 그 어떤 공로적인 것들을 취한다 그랬죠. 그렇죠? 선을 행하되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는 거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눈에 다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예외 없이 다 보입니다. 그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 공로적인 것들은 조공이 종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조공의 종이 됐다 그랬는데 이라는 그것이 자애에 구속되고 속박되었다 이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인의 선들이나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 공로적 사상,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자해 안에 속박된 상태로 남게 됐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아직도 내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교회의 종말의 때에 있을 어떤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럴 때 주님께서 십계명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뜻이 선을 행하되 공로적인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사갈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사갈. 그것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가고 있다면 그 자는 이미 멸망된 자죠. 그렇죠? 가르침 가운데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님과 결합될 생명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네? 집에서 공부 안 하시죠? 이사갈라. 그 다음에 누가 단 등장했죠? 단이. 그렇죠? 단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인내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옳다, 그르다 분별하게 되는데 그 분별할 만한 진리들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죠. 선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런데 선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선 안에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추론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추론을 하게 된다. 진리들을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또한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론하는 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가장 낮은 본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비롯된 아주 망상들 가운데, 광적인 망상들 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적인 망상들 안에 빠진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영적인 모든 진리들을 아래로 끌어내리죠.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끌어내려요. 그것들 안에 절대로 겉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갓이 있었죠. 갓이. 갓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 갓은 뭐예요? 원래 갓은. 갓은 질서에 일치한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원래 갓이라는 것은 질서에 일치한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일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갓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질서에 일치하지 않은 질서의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분별 없는 행위 안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행위 안에 나가게 된다. 그 분별 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다 소실되어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되 분별 있는 선행을 행하듯이 행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지게 되고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도 다 바뀌어져 변질됐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별 없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남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셀이 나왔죠. 그렇죠? 아셀은 그 행위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인데 기쁨은 어디서 비롯되죠? 자,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의지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 안에는 기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왕의 진찬에 담게 된다. 진찬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기쁨 안에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기쁨.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하는 것들이 그냥 마음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쁨에서 하세요? 의무적으로 하세요? 네? 의무적으로 하세요? 기쁨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쁨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쁨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속박되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 내가 그것들 안에 속박되어져 기쁨이라는 건 멀리 달아나게 되고 대신 의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의무만 남는 그것들은 그 꼬투리 안에서 지옥적인 그 어떤 것들이 둥지를 틀게 되죠. 그렇죠? 지옥적인 것 어떤 것들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게 되고 나는 남들을 업신 여기고 미워하고 경히 여긴다 말입니다. 업신 여기고 미워하는 그 어떤 것들이 좀 더 증대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증오가 싹트게 되죠. 증오. 상대에 대한 증오가 싹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의무적인 행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반발심이죠. 그것이 일종의 반발심이 그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오가 그 가운데서 싹트게 됩니다. 그 증오에서 품어져 나온 지옥적인 악령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내가. 남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먼저 섬기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기쁨으로부터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스, 큰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하는 마음 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임재되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선이라고 사랑이라는 것이 임재되어 있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면 그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그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으뜸이 된다는 진리 지혜 안에 있고자 한다면 진리 지혜자 있고자 하면 반드시 진리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교만하고는 완전히 반대. 교만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시기, 질투, 미움. 그것이 발전하면 증오. 그것들로부터 그동안에 터득되고 이해되었던 내 안에 각인된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산산조각을 다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가운데 매몰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내면적인 악이에요. 아말렉 족속. 성경에서는 우리 아말렉 족속 그럽니다. 악에 속한 자들을 아말렉 족속.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을 아모리 족속. 어디에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 남방에 존재해요. 남방에. 네게브라고 그러죠. 네게브. 이스라엘 남방은 네게브라고 그러는데 네게브 광야에 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이야기들입니다. 내 이야기. 나도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거려요. 그 말을 속된 말로 말하면 남이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같은 말이에요. 남이 부자로 다니까 배 아프다. 부럽다.
같은 말. 부럽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보면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죠. 아유, 나는 왜 벤치사를 갖고 싶은데 갖지 참 부럽다. 그 말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데서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은 궁극적으로 가진 자를 미워하고 지웅하는 상태까지 변질되게 됩니다. 금방 봤다 헤어질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면 가깝게 있는 사람일수록 지웅오심이 그 가운데서 불타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 그거 완전히 뿌리 뽑지 아니하면 영적인 교회를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왜? 그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데 그 기쁨만이 있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기쁨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쁨 안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납달리였죠. 그렇죠? 납달리는 지각한다. 지각 가운데에서 그 납달리라는 말은 원래 지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험에 동참하게 되죠. 그렇죠? 시험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깨닫는 그것들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하고는 전혀 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을 내가 취하려면, 내 안에 간직하려면 대신 나 안에 있는 그 어떤 지옥적인 속성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시험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동참하는 자는 100% 승리합니다. 100%. 시험에 실패했다니까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100%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면 실패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싸우기 때문에 100% 승리를 합니다. 내가 싸우는 자는 반드시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싸울 때, 자, 주님이 싸운다라는 말씀은 진리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대항하는 거예요. 지옥적인 악령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운다라는 내 생각으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투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이해되셨어요? 진리로부터 그 지옥적인 악령들과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분별해 가지고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적인 악령들과, 자기가 지옥적인 악령들인데, 지옥적인 악령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품어져 나오는 건 지옥적인 악령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운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코 악 가운데 남아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적들이 자들끼리 싸우는 건 적 안에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납달리는 시험 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는 풀린 암사슴이다 그랬죠. 풀린 암사슴이다. 자, 풀린 암사슴이라는 것은 기역지가, 암사슴이란 말은 기역지가 염소라는 뜻이다. 순염소 원래가 기역지가 자유 안에 있다. 자유 안에 있다. 그리고 입에서 좋은 말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좋은 말만 한다라는
마음이 기쁨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기쁘니까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좋은 말을 나온다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기쁨 안에 있다니까. 마음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훨씬 편하죠. 공부하기가. 왜냐하면 공부하면서는 막 들쑥날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 그리고 막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이야기예요. 다 내 이야기. 오늘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뭐였어요 원래? 누구 아들이었어요? 예? 야곱이 낳은 아들이죠. 야곱이 누구 다음에 낳았어요? 누구 다음에 요셉을 낳았어요?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누구 낳았죠? 디나를 낳았죠. 디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낳았죠. 그렇죠? 요셉 난 다음에 누구 낳았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너무 때리잖아요. 디나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하고 요셉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교회는 퉁쳐가지고 영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영적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는데 내적인 영적인 교회입니다. 내적인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내적인 영적인 교회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가장 깊은 가장 속뜻으로 보면 신령 영적인 존재 되신 분, 우리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신령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의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선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 순진무구한 영적인 선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등차를 보면은 천적인 교회가 있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유다가 그것을 표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령 존재 자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신령 인간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셉은 신령이 영적인 존재다 이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 자,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적인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천적인 사랑,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인내의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내의 선 안에 있다. 자, 인내의 선이다. 인내의 선이 상호적일 때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인내의 선은 남이야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일방적인 거예요. 나는 그들이 악하든 선하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는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는 모든 자들이 다 인내의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영은자매님을 생각할 때 영은자매님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수기자매를 생각할 때 수기자매님 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수기자매님이 영은자매를 생각할 때 영은자매님이 수기자매를 생각할 때 서로 상호적인 이 모든 것들이 극내적인 인내적인 선 안에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뜻한다. 근데 우리가 므낫세가 그걸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므낫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그와 같이 증대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셉은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증대되면
번성되고 증대되고 번성되면 어디에까지 성장을 하느냐? 상호적 사랑에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천적인 것들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천적인 상호적 사랑 가운데 천적인 교회의 외적인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머리에 대응을 하고 머리, 우리 두상, 우리 머리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천적인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목, 그렇죠? 매개적인 것,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이 매개적인 것들 역할을 하는 우리 목에 대응합니다. 목주의.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사람들 우리 몸통, 영적인 사람은 우리 몸통에 대응하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허리 아래에 대응합니다. 다리에 대응합니다. 다리에.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등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정 부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아들이니 가지란 말은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아들. 벤.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아들이자 크다는 말은 뭐라고 해요? 크다. 네, 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열매가 많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열매가 많다. 자, 성들이 증대되어 있고 선들이 증대되어 있고 진리들이 번성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선들이 증대되어 있고 진리들이 번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들이 증대되었다. 진리들이 번성하다. 영은자매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결합과. 그러니까 그 결합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네? 그러면 진짜 선들이 증대됐고 진리들이 번성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남은 그릇 하기가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훌렁 생각하기를 야, 선을 많이 행하고 진리를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생각하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들이 증대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선들이 아주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순수해졌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떤 교만이나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심이나 어떤 재물에 대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분리되어져서 순수한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것들 안에 있다. 그 순수한 것들로부터 진리들이 번성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또한 진리들 또한 순수하게 지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진리들을 순수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그 어떤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선에서 순수한 진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선들이 증대됐다. 그 자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라고 일컫는 큰 아들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아들이니 가지란 말은 아들이에요. 이 샘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마임이란 단어를 쓰고 맴 또는 마임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아이란 단어를 써요. 아인. 눈. 눈이란 단어예요. 눈. 눈 곁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곁이란 단어는 알, 높음, 지존, 위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시는 높음 위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총명으로부터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다라는 것은 선의 증대와 진리의 번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이 셈이란 단어를 그냥 셈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해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 곧 성언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보고 있는 책하고 제가 보고 있는 책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필사본들이 나오면서 번역되어지면서 많이 오류가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류투성들인데 그 오류투성들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 또 번역을 했다 한다면 그만큼 또 틀려지는 것이죠. 그러하듯이 원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처음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문장들이 약간씩 차이가 좀 나는데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베덴 보리사도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하지만 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스베덴 보리사도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스베덴 보리사도가 저에게 말을 했다 해서 그를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베덴 보리사도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돕는 조력자 역할을 대신해 주신 것이죠. 스베덴 보리사도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저에게 대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공부하는 방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조력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스베덴 보리가 깨닫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다. 가는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자, 그 가지가 여기서 가지는 앞에 가지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바트, 딸이란 단어, 딸. 앞에서는 가지가 배에 나가는 아들을 뜻하는데 그 딸들이 담을 넘어 뻗치다 이렇게 그 딸들이. 근데 번역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나로 퉁쳐가지고 머릿속에 오직 나무 위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말이 그냥 그 가운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내가 생각이 어디 안에 매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흘러나오는 단어도 그냥 바뀐단 말입니다. 열매가 많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지가 튀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지가 아니라 아들이었고 뒤에 나오는 가지는 딸. 내가 낳은 딸을 갖다. 애정들을 뜻하는 것이죠. 애정들. 그 애정들로부터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 벽을 넘었다는 거야. 벽을. 투쟁하는 진리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넘어서 뻗쳤다는 건 진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진행했다. 나아가다. 올라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담을 넘어 진행했다는 것이죠. 담을 넘어. 그러니까 교리로부터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로부터 진행해져 나가는 것은 뭐예요? 진리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과 대항해 싸우는? 지옥의 악령들과 대항해 싸우는 지옥의 악령들과. 그러니까 거짓들과 투쟁하는 진리들이 그 애정들로부터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애정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투쟁하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진리들이 그 마음 안에서 품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진리들은
그 성취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마음에 속한 것들을 성취시킨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딸이라는 말이 그래도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의지 안에는 애정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은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 남자에게 가 있잖아. 당신은 몸은 여기 있지만 당신 마음은 그 여자에게 가 있잖아. 그리고 투덕거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당신은 여기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당신 마음은 그 여자한테 가 있잖아. 난 당신한테 배신감 느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 애정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 있다 한다면 그 애정들로부터 교리들이 분출되어 나가는데 그 교리가 투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하는 진리들이 그 교리로부터 만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뻗쳤다, 행진했다, 진행했다, 나아갔다 이렇더라. 23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앞에서 22절 상태에 있는 자들은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자, 활 쏘는 자들이 뭐예요? 활 쏘는 자. 자, 활을 쏜다라는 것은 투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투쟁, 공격 이런 말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죠. 공격, 투쟁. 그런데 여기서 자들이라는 말은 이 자들이라는 건 바알. 이집트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바알 신 믿었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른 거. 바알이란 말은 다른 사람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 주인,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소유자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소유자를 믿고 있는 활 쏘는 자. 그러니까 진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에서 비롯된 거짓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신데 반대로 자애가 그 자리에 대신 둥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알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다 자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늘 그래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또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신을 믿는다. 자, 여러분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 바알신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것들인데 그 본질이 자애란 말입니다. 자애. 자애가 주인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것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 자가 우리 마음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바알신들이 진리들을 대항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진리들이 활 쏘는 자, 투쟁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뭐 했냐 그랬더니 그를 몹시 괴롭혔다. 그를 몹시 괴롭혔다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하든 덜하든 하여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몹시 괴롭힌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이 저항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들이 투쟁하면서 저항한다는 것이죠. 몹시 괴롭힌다. 거짓들이. 마라흐, 몹시 괴롭히다는 건 흘러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들이 하고 그에게 활을 쏜다라는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항하면서 반대로 지옥의 악령들이 대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 그것들을 대항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항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항해서 공격한다. 그를 미워하였으나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죠. 증오. 함정에 빠뜨리다. 뒤쫓다 이런 뜻입니다.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은 아까운 데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증오하는 마음이 아까운 데 떨어뜨리는 것이죠.
적의를 품는 거죠. 상대에 대한 적의를 품는 것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적이에요. 적이.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뜨린다는 건 지옥 안에 매몰시킨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자기 자신을. 나라거나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에 충만해 있는데 그것들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연의 의지 안에 있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지옥적인 속성들이 머물러 있는 본연의 의지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해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거기에 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 안에 겉사람의 영역 안에 새로 둥지를 틀었던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대항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항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그 지웅하는 마음이, 적이심이, 적개심이 이런 것들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끌어내린다는 것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자, 요셉이 그의 활이 더욱 강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활은 뭐예요? 활이 뭐예요? 활이 케세프. 무지개가 활이라 들어요. 무지개가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 인애에 속한 믿음들, 인애에 속한 교리들, 인애에 속한 믿음들.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너에게 보일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하기 계시죠.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네? 활, 케세프, 활, 사냥꾼의 활 이런 뜻입니다. 무지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지개가 활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활을 내가 보면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믿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교리들을 가리켜서 활 그러는 거예요. 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활로부터 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은 거기서 튀쳐져 나가는 투쟁하는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들로부터 투쟁하는 진리들이 나왔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 그 선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더욱 강하다라는 것은 앞에 23절의 공격으로부터 그것들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안전하다. 결코 영적인 요셉의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낸다 하더라도 그것들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그 교리들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그 교리가 인애에 속한 믿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투쟁하는 진리들은 그 가운데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케세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그의 손이 팔이, 여기서 지금 문장이 바꿔야 되는데 번역들을 다 이상하게 해놔서 제가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이 힘이 있으니, 자, 문장을 바꿨어요. 제가 번역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바꾼 것입니다. 자, 그의 손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싸우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싸우는 능력 안에 있다. 지옥의 악령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범점치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어하는 능력 안에 있다.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범점치 못한다 그랬죠. 범점치. 여기서는 싸우는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싸우는 능력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여러분, 유다는
목을 잡는다 그랬죠.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는데 원수라는 것들이 범점치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적인 사랑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의 악령들이 옆에 근처에 얼씬도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볕이 있는 곳에 추움이 차가움이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투쟁하는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치가 좀 달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따뜻함이 있는 곳에는 차가움은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움이라고 하는 지옥의 속성들은 내가 선한 자들은 반대로 얼씬도 뭐 옆에 근처에 있지도 못해요.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상대적으로 투쟁하는 진리들도 그거와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아라가라 한 사람 안에 지옥적인 속성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이 잠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잠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힘이 있으니 싸움의 능력, 싸움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능한 자의 손으로, 자, 야곱의 능한 자의 손이다라는 말씀에 능한 자는 뭘까? 능한 자. 아비르. 샤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아비르, 능한,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날아오르는, 날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신령 인간으로 자연적인.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는데 그것이 능한 자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한 능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삶 가운데 사는데 그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대응해 싸우는? 지옥의 악령들과 싸우는 신령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오는도다. 자, 이스라엘 반석이다. 이스라엘의 돌이다. 스톤, 돌. 에벤이라는 단어. 에벤에셀 그럴 때 에벤이라는 단어에 돌이라는 단어를 써요. 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돌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여기서 반석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목자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선과 진리들이 그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르침 안에 있다. 목자는 라하흐, 가르치는 자.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또는 가르침. 내적인 뜻으로 보면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들 안에 영적인 진리들의 가르침 안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내재되어 있다. 현존해 있다.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리라고 봅니다. 또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엘이라고 하는 능력을 뜻하는 능력. 아비는 여기서 요셉의 아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신령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신령 영적인 존재로. 스베덴부리 사도는 고대 교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스베덴부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이라는 단어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신령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 하나님, 신령 영적인 존재. 고대 교회는 노아 교회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고대 교회 그럽니다. 그 고대 교회의 마지막이 야곱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고대 교회가 마지막이 야곱이 뜻하는 거예요. 야곱 그 이달 이하를 가리켜 유대교회 그러는 것입니다.
표징적인 유대교회. 표징적인 유대교회 아니라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로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신령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자, 너를 도운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이죠. 보호한다. 자, 둘러싸다,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를 도울 것이요. 둘러싸다, 방어하다.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싸워요? 누가 싸워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다라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에 나는 지옥적인 악령들 안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너를 돕는다. 누가? 아비 하나님이 말미암나니 그래도 아비가 돕는다 그랬으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여기서 전능하신 단어가 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샤다이. 샤다이. 앞에 있는 단어하고 좀 구분이 됐죠. 그렇죠? 샤다이.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말미암다라는 가깝게 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가깝게 곁에 있다. 가깝게 있다. 말미암다는 에트. 히브리어로 에트. 가깝게 있다. 친밀하다. 가깝게 있다. 곁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곁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시죠. 그렇죠? 스베덴 보리사들은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투쟁하는 시험되어 오는 은혜다 이렇게 스베덴 보리사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은혜를 베푼 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자라면 전능하신 분이 가깝게 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면 은혜를 베푼 자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에 복과하자. 하늘 위에 복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늘 위에 복. 내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적인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늘 위다라는 위라는 지존, 높음,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우리 마음을 하늘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내적인 우리 마음 안에 복을 준다라는 것은 혼인에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보니까 아래에 놓여 있는 기쁨의 복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속 사람의 반대로 겉사람 기억지 않에 그 내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기억지 않에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먼저 내적인 것들이 결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외적인 것들 안에 결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혼인 가운데 청계적인 혼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기억지라는 것들의 측면에서 청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적인 혼인에 속한 결합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래에 놓여 있는 기쁨의 복이라는 것은 기억지의 외적인 선과 진리의 혼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혼인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과 거짓들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보호받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신비하죠. 그렇죠? 정말 신비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금방 다 알아요. 이자가 믿는 자 아닙니까? 주님? 요셉이 주님 믿는 자 아니고 누가 요셉을 믿는 자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응? 그래서 앞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라는 것이 뭔가 가리키려고.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이 젖가슴의 복이라는 것은 젖 먹이는 복이죠. 그렇죠? 애정이죠. 애정.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낳는 아이들을 젖을 먹이죠. 그렇죠? 젖을 먹입니다. 젖가슴의 복이라는 것은 애정의 복이죠. 애정. 순진무구한, 순수한 또는 순진무구한 애정의 복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애정. 애정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 안에 있어요. 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의지 영역 안에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애정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 마음은 그것 자체가 순진무구하죠. 그렇죠? 그 젖 먹이는 그 아이를 뱃속에서 막 낳은 그 어린 아이를 젖 먹이면서 하는 말이, 얘가 커가지고 나 늙으면은 나 저기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떵떵거리고 큰 집에서 살게 해줄 것이란다 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젖 먹이는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신세 타령을 하더라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러하다니까. 인간의 속성이. 심지어는 그 상태까지 이르렀죠. 요즘 보면 문신을 합법한다 그러죠. 그렇죠? 뉴스에 보니까 문신, 몸에다 문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예술이래요. 예술. 법적으로 합법하겠다고 그거를. 완전히 망해도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것이 보편화되더만은 이제는 몸마저도 뜯어 고치는 것을 보편화시켰다니까. 우리 몸은 교회를 표징합니다. 교회. 이해되세요? 우리 몸은 교회를 표징해요. 성경에서 덮고 있는 옷은 진리들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진리들을. 얼굴은 우리 내면적인 마음을 뜻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 뜯어 고쳐. 궁극적으로 몸에까지 문신다한데 그것을 법으로 합법하겠대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완전히 교회가 소멸된 것의 상태를 우리에게 일컬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예술아니라 뭐래도 몸에다가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혐오감도 줄 수 있어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이 세교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그 짓 하지 마세요. 태해복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태해복으로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혼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혼인의 안에. 그러니까 선과 진리의 결합. 태가 뭐예요? 엄마, 어머니의 자궁이죠. 자궁. 자궁 안에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선과 진리들이 잉태되는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순진무구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의 복이다라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 곧 혼인의 안에 있게 하죠. 순수한 혼인의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불보다 더 나아서, 자, 내 아비의 복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아비는 이스라엘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선조들이라는 단어는 하라, 임신하다, 잉태하다 이런 뜻입니다. 혼인에 안에 있다는 거죠. 혼인에 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 선조들이라는 단어를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 일치해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비의 복이 내 선조들이라는 말은 선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는 잉태하다, 임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잉태하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이 혼인의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훨씬 더 우세하다 이 뜻입니다. 훨씬 더 우세하다. 보다 더 나아가라는 단어가 보다 더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높음, 보다라는 단어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높음, 위에, 지존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라는 것은 강하다, 우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우세하다는 것이죠. 아주 우세하다. 근데 그거 누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스웨덴보리 사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이삭은 천적인 함적 존재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표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거 아까 등차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은 그 복들로 말미암아 우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천적이고 천적인 존재로부터 또는 신령 함적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세하여 이 뜻입니다. 우세하여. 저는 그 말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혼인의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세하다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에 이르렀도다. 자, 영원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들. 영원히 숨겨져. 자,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것들은 영원히 숨겨져 있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천적인 것들은 영원히 숨겨져 있죠.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숨겨진 영원한 것들이에요. 숨겨진 영원한 것들인데 뭐냐 그랬더니 산들의 정상이다 그래요. 산들의 정상 한계. 산은 뭐예요? 기부와 낮은 산, 언덕 이런 뜻입니다. 높은 산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낮은 산, 언덕. 높은 산은 뭐예요? 천적인 사랑을 표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을 표정하죠. 영적인 선을 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선의 한계까지 이르렀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영적인 선의 한계까지. 가장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다. 제가 제일 처음에 다 설명드렸어요. 상호적 사랑 가운데까지 증대됐다는 것이죠. 상호적 사랑 가운데. 왜냐하면 그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우리 몸으로 보면 머리는 목을 머리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죠? 몸통 그럴 때 목까지 같이 껴서 몸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 그럴 때 목까지 포함을 해서 머리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통은 영적인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정상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호적 사랑에까지 이르렀다. 진행한다. 계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다. 뭐 지속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요셉은 그 상태까지 증대된다는 거예요. 요셉, 영적인 교숙한 자들은. 이해되셨어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습니다. 지각 가운데.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다는 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여름이 되면 만물이 풍성하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겨울은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겨울을 맞는다. 여러 가지 것들. 안 나무가 성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바다의 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바다의 제일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큰 고기, 고래들. 여은자매님이 꿈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그 고래예요, 고래. 그건 뭐예요? 그것들이 뭘 뜻하는 것이 대해서 내 안에는 지옥적인 속성들, 감관적인 지옥적인 속성들, 내 자신을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매몰시켜버리는 지옥적인 속성들을 가리켜서 고래 그런 것입니다. 고래. 그건 다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어떤 교만에 속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서 품어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천기에 속한 것들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 산들의 정생 한계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외적인 교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복종 안에 있는 자들이 그는 말씀의 뜻인데,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상대적으로 진리에 대한 지각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대한 복종 가운데, 그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선이라는 측면에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복들이 자, 그 여기도 문장을 바꿀게요. 자,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그가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자, 그가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자, 그 복들이 그 내면적인 그 어떤 복들이 요셉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몸은 머리로부터 통치 다스리죠. 그렇죠? 그러듯이 그 요셉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가장 높은 데에 상호적 사랑이라는 선들이 자리 잡아서 그것들의 모든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낮은 것들이. 그 영적인 외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 또는 감관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질서에 일치한 상태로 자리 잡혀 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가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니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정수료다. 문장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푸른 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형제들에게서 분별된, 바쳐진 이 뜻입니다. 그 형제들에게서 바쳐진 정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은 뭐예요? 형제들. 아흐 그랬죠. 아흐.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형제 그랬어요. 자, 선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받쳐진 나시린, 그 오늘 나시린의 머리카락 이 뜻입니다. 나시린의 머리카락. 받쳐졌다는 말은 나시린. 나사렛이란 말하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나사렛에 태어났죠. 그렇죠?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에 태어났는데 나사렛이란 말이 나시린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분별된 이런 뜻인데, 받쳐진, 분별된 이런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뭐예요? 궁극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궁극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나시린의 머리카락,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받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져 머리 위에 있다. 가장 높음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보면 그가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이라는 영적인 것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또한 그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이 머리카락이 나시린이 받쳐진 머리카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삼손이 뭐라 그랬어요? 나신이라 그랬죠, 그렇죠? 나신. 나신의 나라는 나가르, 원래 단어가 나자르, 원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자르, 구별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만두다, 헌신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으뜸된 것들 안에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또한 또는 감관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또한 그렇게 분리되어져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자 요셉이라니까. 요셉.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그냥 악한 종입니다. 조금 먼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본성에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주님께서 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할 따름이죠. 자, 27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리니, 자, 문장 바꿉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자, 물어뜯는다라는 것은 푸른 잎사귀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푸른 잎사귀를 뽑다, 뜯다, 잡아 뜯다 이런 뜻입니다. 푸른 잎사귀가 뭐예요? 그렇죠. 새로 난 천국에 속한 진리들을 뜯는다는 거예요. 진리들을 뜯는다.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리에서 비롯됐다는 거지, 그렇죠? 이리는 그 본인의 뜻으로 보면 지옥적인 온갖 탐욕들을 뜻하는 것이죠. 지옥적인 온갖 탐욕. 늑대나 이리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털이 노랗다는 단어로 유래된 거예요. 털이 노랗다. 예? 이해되셨어요? 털이 노랗다는 말을 사람들이 털이 노란 건 늑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늑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리도 털이 노랗죠, 그렇죠? 여우도 털이 노랗죠, 그렇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늑대로, 어떤 사람은 여우로, 어떤 사람은 이리로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지금 늑대라 말하든 이리라고 말하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로 말하든 이리라 말하든 여우로 말하든 다 그것은 지옥적인 온갖 탐욕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옥적인 온갖 탐욕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좋은 뜻에서 해석을 할 때는 그 마음 안에 푸른 잎사귀를 뜯는다는 것은 열망, 열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본성 안에서 진리에 대한 뭐예요? 열정, 열망 이런 걸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취하는 늑대나 그것들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막 취하려고 잡아 뜯는 것들인데 그러듯이 좋은 뜻에서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는 본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 열망 이런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영적인 천적인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천적인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베냐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베냐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자들은 진리를 행위 안에 있어요. 진리 행위하는데 그 어떤 것들, 진리에 대한 열망,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본인의 의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과 열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먹이를 삼킨다. 그러니까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리니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인데 그 말을 물어뜯는 늑대다 이런 말로, 물어뜯는 일이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제가 다시 한 것입니다.
원문에 일치해서 저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들,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라는 것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문장 바꾸는 거예요. 자,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 아침 뭐예요? 아침.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태양이 뜨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태양이 뜹니다. 태양은 뭐에 비유된다 그랬어요? 자, 천적인 교회에 비유된다 그랬죠. 천적인 교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태양 아래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달 아래에 있죠, 그렇죠? 달 밤에 있어요, 밤에. 그리고 달빛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침이다라는 것은 태양이 뜬다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선의 전혀 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침. 그러니까 주님의 현존하는 것으로부터 천적인 선들에 관한. 왜냐하면 먹이라고 하는 것은 선들을 뜻하고 빼앗는다는 것은 진리되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빼앗았어요? 지옥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들을 취했단 말입니다. 취해가지고 선들의 천적인 선이 전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적인 선이 전유 가운데. 그렇죠? 천적인 선이. 근데 반대로 보니까 밤에는 약탈물을 놔두리라. 밤에는 약탈물을 한다. 밤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달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달 아래. 원래 밤이라는 것은 그 본인의 뜻으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베냐민이 뜻하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밤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밤에는 약탈물을 뺏는다. 약탈물을 뺏는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진리들로부터 취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들로부터 취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진리들로부터 빼앗다, 취했다. 앞에서 빼앗았다는 건 아드. 목적으로서 먹이들을 취했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빼앗았다는 말은 노획물, 떨어뜨리다,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벗겨서 가져온 거, 벗겨서 가져온 거. 벗겨서 가져온 거. 그러니까 진리들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진리들로 빼앗은 것으로부터 부드럽게 했다. 매끄럽게 했다 뜻입니다. 매끄럽게 했다. 나누리라는 단어가 매끄럽게 했다. 부드럽게 했다 이 뜻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이 전유 가운데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들로부터 빼앗아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단어는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에레브. 저녁 때 방황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영이라는 상태에서 볼 때 영적인 상태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저녁 때 방황,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자가 까마귀는 뭐예요? 까마귀? 오레브. 에레브라는 단어도 유래된 단어입니다. 까마귀. 팔레스타인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적인 팔레스타인 동쪽이죠. 그 단어도 아라브, 이 밤이란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지시간에 있는 자들, 지시간에 있는 자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시간에 있는 자들, 기억자에 있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다음에 사막, 아라브, 불모지역,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광야 같은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레모스. 여기서는 아라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라바 사막. 그쵸?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진리들이 임유되어져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녁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천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자들은 그 진리들로부터 지옥적인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부터 취해서 약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누리라거나 할라크, 매끄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게 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일이란 단어를 끝마칠 게 아니라 약 한 5분만 더 합시다. 5분만. 일이란 단어가 저기 온갖 탐욕들, 욕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무엇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자, 거짓을 가리키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처럼 악을 선처럼 가리키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본연의 뜻에서는 그 본연의 뜻에서는 세교회의 목자들 일컫는 말씀입니다. 세교회의 목자들. 이 세교회의 진리들을 가리키는 목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선을 가리키지 않냐고 교리들만 가리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연에서 거짓 목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세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데 교리들을 가르침이 있는데 선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목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 때. 좀 더 넓게 의미를 해석하면 요즘 개신교에 속한 모든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본연의 안에는 온갖 지옥적인 탐욕이나 욕망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똑같은 말이네요. 그쵸?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그들은 양들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예? 온갖 탐욕 안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자기 탐욕을 채워줄 그 어떤 한 사람을 자기 탐욕을 채워줄 온갖 욕망을 어떤 것들을 채워줄 대상이 그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양들띠 아니므로 이 본연의 뜻에서는 영적인 뜻들은 좀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건 좀 보다 더 내면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들보다는 교리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좀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자, 이리가 온다는 건 온갖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 속한 선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양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라. 그것으로부터 교회 속한 자 또한 그들의 욕망 안에 온갖 탐욕들 안에 남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저기 10장 3절 한번 볼게요. 10장 3절. 자,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70인들을 지금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70이라는 것은 새로운 선 안에 있는 자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 새로운 선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선들이 잉태되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마음대로 되는데 그것들이 어디 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지옥적인 탐욕이나 욕망들 안에 그것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가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 아래에서 설명하면은 반드시 교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단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 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 나오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건 악과 거짓 다니는 대로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결코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화 있으라고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마음 안에 수용된 상태를 그런 말씀을 뜻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라 집이라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의 교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한 신발로부터 한 주머니로부터 한 돈주머니로부터 하나의 돈주머니로부터 교리들 기억자 있는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 안에 수용됐다면 그것으로부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평화가 있으라고 말하라. 영적인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다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예레미야서 5장 6절, 그다음 에스겔서 22장 27절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다 가르칠 수 없어요.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문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2015년은 첫 주입니다. 첫 주인데 여러분들이 나라거나 한 사람을 깊게 발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 안에 매몰되어 있는가? 내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함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인가? 세상의 명예로부터 자유함 안에 있으려고 내가 애쓰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는 지옥적인 교만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겸손한 마음이 정말 나 안에 있는 것인가?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내가 해방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들로부터 나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가 싸우려고 애쓸 때에 내가 문을 열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와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내가 열지 아니한데 결코 주님께서 들어온 법이 없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 하나, 지옥적인 속성들 어떤 것들 하나 반드시 깊게 생각해 보세요. 깊게 생각해서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좀 더 내적으로 요셉과 같은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풍성한 청계적인 생명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2015년 올 한 해는 이제는 좀 더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